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2절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항상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 계신다? 그 앞에도 계신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나 배가 깨지게 되자 그 선장이 원인을 찾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제비 뽑은 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자 거치게 불던 바람이 멈추고 배도 사람도 뭐했다? 안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장 17절에서 2장 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라는 것은 하나님 다급하지 않게 이미 벌써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다. 물고기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물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를 받으려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냉큼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며칠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는가?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지금 자기가 고난받고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불렀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부르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 수월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요 물고기 뱃속은 뭐와 같은 상태다? 지옥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뭐에다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졌었을 때 하나님께 요나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뭐했어?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더라? 항상 누구 곁에 계셨을 보니까 요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고통과 부르짖을 때 그때도 어디 계셨다? 그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 그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 요나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 큰 태풍을 바다에 일으켜가지고 가는 길을 뭐 했다고요? 막은 거야.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때문인가? 그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셨더라? 그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큰 태풍이 불게 하는 원인이 요나가 제비 뽑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그 곁에 계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요나가 어디 들어갔었어요? 뱀이창에 들어가서 에라 모르겠다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도, 그 자고 있는 그때도 계셨어요. 요런 봐라 잘 자고 있네. 이렇게. 밖에서는 지금 요란이 나서 죽을 판인데 요거 마음 놓고 자고 있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일어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항상 누구 곁에 있었더라? 요나 곁에. 요나는 누구예요? 바로 요 나래니까, 우리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 곁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나와 동행하는 의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 인한 오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곁에 있다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승질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내 곁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럴 때만이 거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다고? 안 그래요. 예배드리는 교회시 수도 있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계실까 계실까? 거기도 계시는 거. 그 곁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 승질대로 우리 뜻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히브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뭔 노래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큰 도시를 지었을 때 어마어마한 산을 깨고 그것을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그것을 운반해가지고 어떻게 세워가지고 큰 성도 짓고 길도 만들고 지금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었던 지금은 이제 그 문화재인데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순전한 노동을 했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지금처럼 지게차도 없었어요. 크레인도 없었어요. 오직 뭐다? 사람이 인력으로 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집트의 그 성을 짓고 길을 냈고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고통을 당했겠는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들이 뭐해? 그들의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근데 날마다 변화는 없는 거야. 부르짖.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를 보는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지금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봤다 안 봤다? 다 봤다. 그들의 감독자를 말이야 부르짖음을 듣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우리 어떡하지? 못 살게. 이 소리를 누가 다 듣고 있었다? 하나님이 전부 듣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알고 마음속에 뭔 근심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가서 또 얼마나 두드러 맞아야 되고 얼마나 고통을 해야 되는가. 그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 다 듣고 마음의 근심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서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교회만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고 이것만 아니에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는 어디서든지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 사람하고 만날 때나 안 다닌 사람하고 만날 때도 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아니,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 여기 계신다고. 이미 하나님 우리가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고통하며 고민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까 모를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뭘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뭘로 고민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우리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게 힘주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저를 그 예전에 같이 있었던 그 집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힘들다는 게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줬어요.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지쳐있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저앉고 싶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굳게 하나님께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붙들고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걸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냥 알고만 계실까? 그냥 소리만 듣고 있을까? 안 그래요. 그거 출애굽기 할 때 얘기했죠. 400년 동안 그들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 안 한 줄 알아. 대답이 한 번도 알았다, 됐다, 구해주마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만 가만히 있었던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세월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거든요. 70명은 200만 명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 역사 일해 가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할 때도 받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신 하나님 후히 주신다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주면서도 내가 이거 줬다? 잘난 척 안 해요. 맨날 주라가니 이거 잘난 척 안 해요. 하나님 꾸짖지도 아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도 안 주던데요? 4장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소원한 거 있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니까 하는 거예요. 곁에 계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대잖아. 근데 구하지 않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구했는데도 안 주던데요? 5절에 이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권총을 당하는 거예요. 원수를 갖게 해서 권총을 주세요. 줄까 안 줄까? 안 주는 거지. 아무거나 주라고 주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라. 그럼 당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받은 줄로 알고 기다려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쉬는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욕심 없이 구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고 욕심 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곁에 계시면서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뭐해내게? 토해내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2장의 내용이 전체가 뭐예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요. 근데 그게 며칠간 내용이다? 3일간 내용이에요. 밤낮으로 뱃속에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구해야지. 부딪히고 난리 쳐야지. 유액이 자기들이 몸을 녹이고 있는데 지금 요나 곁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있다? 여러분 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닥쳐있는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물고기 뱃속에 사는 것 다 들으신다니까.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요. 에이, 그거야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하나님 교회도 안 나보고 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들어주겠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다닌 사람만 사랑한다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사랑한다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사랑한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 다니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아니니까. 교회 안 다닐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 곁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겠지. 근데 교회 안 다닌 사람 옆에도 계시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짝사랑 하나님 계속. 트리님을 교회 다닌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 자꾸 얘기하잖아. 하나님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근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들어보지를 못해요. 소리를. 어디서 누가 하나님 당신 사랑 연설해 주냐고. 직장에 가니까 해줘. 학교 가니까 해줘. 근데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는 안 사랑한 줄 알아. 누구만 사랑한 줄 알아? 교회 다닌 사람만 사랑하겠지 이런 줄 알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랑한다고. 그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었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우리 대신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어디서 구원받았다게? 죄에서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길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 죄값을 뭐 해줬다고? 다 갚아줘버렸다고 자신을 들여갖고. 그리고 뭐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 가면 더 나쁜 사람 맞아요. 교회 나쁜 사람 있어요. 더 안 좋은 사람 있어. 교회 안 다니면 착하고 좋은 사람 많이 있다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착하고 좋은 것 때문에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누군가 대신 값을 주고 치러줘 버렸느냐 안 줬느냐 이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안 착한데 안 착한 그 죄를 누가? 예수께서 옴싹 짊어지고 다 대신 갚아줬다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이요.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 잠자고 싶어서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아니까 우리. 근데 아직 교회 안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몰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보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도회라고 무슨 냐면 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당신 모든 일 사함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요나처럼 사흘 만에 죽음이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이 저는 죽었다 살아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분이 보내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시라.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라. 그러면 그분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고? 네 안에 들어가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 덕분에? 하나님,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돈 많이 벌고 병 고쳐주고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 건 뭐라고? 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가 갈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부터 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줘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줘요. 물론 기도 안 하면 또 들어주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원칙은 기도해야 들어줘요. 원래 요나가 잠에서 깨어 제비를 뽑혀 바다에 던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깼어? 제비를 뽑았으면 요나 딱 나왔어. 요나 이제 심청을 임당수에 던져야 돼요. 사람들이 요나를 뺑 돌렸거니 요나 너 들어가 넣어줘. 그럼 요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자기가 물에 빠지게 생겼어. 이제 대표. 뭐 해야 될까? 요나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해야지. 바다에 던져진 그 위험한 순간이에요. 곧 있으면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물고기 준비한 줄. 근데 요나는 이때 몰랐다니까. 어떻게 알아? 그럼 요나가 지금 뭐 해야 돼? 그 사람들을 붙들고 사정, 나 살려주세요 사정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경외한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주여 하나님 날 돌려주세요. 내가 제비를 뽑혔는데 내가 바다에 던져지게 생겼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도 요나는 기도를 안 해요. 1장 전체에 들어 요나 기도가 없어.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곁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는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스스로 가는 자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 태풍의 원인을 알아요. 그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데 곁에 계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 요나는 누구 같아? 우리들 같아. 잘못한 거 알아. 나 때문이야. 근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데 안 계심이라는 모양이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영웅 같은 말을 해. 얼마나 멋있어. 나를 던져라. 그리고 당신들 사시오. 그러면 영웅처럼 바다에 던져져. 그러나 곁에 계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큰 태풍을 멈추고 배와 사람은 안전해 됐지만 요나는 뭔 일이 생겼을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 기도 안 하면 안 될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께 사정해야 할 그때를 놓쳐버리고 괜히 허스럭거리고 있다가 영웅처럼 의인 노릇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기다린 건 뭐라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계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허당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어. 요나는 위험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이었고 자기 때문에는 원인도 알아. 근데 기도 안 해. 하나님 곁에 계신 하나님한테 사정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 근데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해. 1장 14절 한번 보고 1장 14절. 1장 14절. 무리가 누가? 무리가 누구한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무리가 누구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뭐 했던 사람이요? 딴 신을 막 불렀던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막 알라신이요 또는 부처요 막 이렇게 빌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구해요 지금? 여호와께.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까. 지금은 불교
무속인, 무신론자들이, 저 교회 박히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내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러고 있던 거야. 그것과 다를 거 뭐가?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이다, 나를 던져라 하면서 허세를 부렸는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리들, 배 안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멈춘 거예요. 바람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배가 사람이 안전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뭐한다? 응답하시더라. 아무리 그가 하나님 경외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통과 어디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주자. 물고기 뱃속으로. 심지어는 하나님 모르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누구에게 곁에 계신 하나님께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곁에 계신 하나님 듣고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곁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허세 부린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들어요. 바다에 빠지기에는 사람들에게 허세 부리지 않고 곁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바닷물에 던져졌을까 안 던져졌을까? 안 던져졌겠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겠지. 이미 거기서 다 하나님 끝내줬겠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니까. 결과 물속에 뱃속에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비롯해서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지. 자기 봐야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 척하고는 있지만 내 곁에 있는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무릎 꿇고 내 것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는가? 아는 척 잘난 척 신앙이 허세 부리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고통으로 사랑의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가? 구원의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무너졌다면은 사람만 의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지 확인해요. 다 요나가 천왕이에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허당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동안 교회 주변 꼬명마다 자가용을 가득 채워가지고 웅장한 예배당에 모여서 뜨겁게 항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의 거대한 힘을 보여줬던 성도들, 코로나 지금 예배당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어. 증명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나 모니터 앞에 있을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에서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아버지께는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니터 앞에 가정이다, 교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게 뭘까? 허세 부릴 때가 아니고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니까 지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옳은가? 집에 가서 모니터 예배 드리는 게 옳은가? 따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배당에 가서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리든지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 나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고 하나님께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은혜의 강력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는 솔직히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보는 좋은 기회니까. 요나는 자기 말 그대로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유교 속에서 부르짖지도 못해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큰 교회에 세우는데 자기 한 번 바친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던 자신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가지도 않고 교회 갈 수 없는 것에 짜증만 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뭐 해봐야? 다시 점검해봐야 돼. 어떤 분이 자신이 일생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빼먹었다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깨지게 된 거야. 그래서 가슴은 아파하고 괴로워해. 밥 먹듯이 예배에 빠진 사람들이 할 말 없지.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고 그동안 행했던 모든 신앙의 열심만이 자기를 흡족하게 하고 그것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죄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저 같은 목사나 성도들 신앙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도 계시고 내 체면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잘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도 없어요. 잘못했다고 나무린 사람도 없어. 모니터는 교회 성철이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누구랑 알고 있어? 나랑 하나님만 알고 있으니까. 가족과 있으면 가족이 알겠지. 이럴 때 진짜 내 신앙의 본 모습이 어떤 건지 자기가 한번 보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구원인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못하니까 뭐하라고. 사람 눈치라도 보면서 바로 잡아보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 곁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집에서 모니터 앞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당 앞에 있든지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 나아가요. 사랑하는 코로나19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곧 멈추고 대면 예배를 전환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자신과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리고 고쳐가야 돼. 지금 우리에게 닥친 비대면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대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요나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실제 곁에 계신 하나님 무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허세가 있었다면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딜만 할 때 하나님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곁에 계신 하나님께, 아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